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바라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또 아프고 또 아픈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회가 또 차분해지는데 오히려 우리가 또 기도하라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삶의 길을 비추시는 예수님. 삶의 길을 비추시는 예수님. 평안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힘들고 고된 일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평안하길 원할 때 험하고 먼 길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한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걸었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를 경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별을 보이셨고 빛을 본 이들의 마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사들로 그냥 신기한 별을 따라 이곳까지 걷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이들의 말처럼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이라고 하는 원어는 마보이입니다. 그 뜻 안에는 점성사나 마술사들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말처럼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사들일 수 있습니다. 또 주술을 행하는 마술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책망과 마지막 때에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책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여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구세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세상으로 알게 했고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먼저 전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의 말처럼 이들은 신기한 별을 쫓아 이 먼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이 먼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들은 걸어온 것입니다. 2절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별을 따라 걸어온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들은 밤하늘에 밝게 빛난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본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확실히 알았다는 것. 2절에서 그 별을 보고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 본다 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도멘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에이도멘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대상을 시각적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바라본 그 별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임을 이들은 알았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만나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드린 경배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브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은 무릎을 꿇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과 겸손을 드리는 내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들여 몸들여 마음 들여 그들은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그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아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겸손입니다. 아멘. 그러한 내적 태도를 포함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금 이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단어는 공중예배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24 장로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한 그 말을 바로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하늘의 예배, 저와 여러분이 드릴 그 영원한 하늘의 예배, 그 단어의 그 예배에 참석하다라는 말이 바로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다,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릴 영원한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책망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시작된 이 경배와 예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인 쌉시다. 이런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단순히 모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은 또한 이들이 그 먼 길을 걸었는 동안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이유를, 방법을,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결코 짧거나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세민 집사님이 밤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느닷없이 전화를 걸면 가슴이 먼저 뜁니다. 목소리가 저토록 무슨 일일까 떨리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부터 알던 귀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급히 참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녀오라고. 그곳이 부산이고 가까운 곳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출발을 해도 오늘 새벽이나 도착할 것 같은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고 또 그렇다 예배를 더 아쉬운 건 우리랑 우진이가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또 딴 데가 있으니까 또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함께 캐나다에서 오신 그 권사님 27일 날 캐나다에 돌아가시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가고 싶어서 굳이 평택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분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 마음을 전화했어요. 요즘은 부산까지의 거리가 참 쉽습니다. 또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비가 있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잘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에 갈 수 있는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고 그래서 몇 날을 걸어야 했고 상황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는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험하고 먼 길을 이들은 걸었고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이 길을 잃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길을 지나던 다른 여러 상인들 때문이었다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무역을 하던 보따리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동양에서 서양으로 또 서양에서 동양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무역을 하던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그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길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길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동방의 박사들도 그 길을 지나는 동안 그들 중 누군가는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이들에게 길을 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박사들은 자신들이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별을 보고 걸었다. 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별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원어로 해역하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보라, 그들이 동방에서 알았던 그 별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로 가다가 멈추어 설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였다. 네. 누가 인도했습니까?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동방에서 그들의 눈에 보였던 그들이 바라봤던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올라서기 전까지 그 위에서 멈춰서기 전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났던 많은 상인들이 있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에게 길을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었고 이들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들과 같은 길을 걷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박사들은 결코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걷던 사람들도 밤하늘에 놓여진 그 수많은 별들로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걸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별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빛을 비췄고 사람들은 그 별에 방향을 비추어 방향을 맞추어 그 자신들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은 움직이지 않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박사들보다 조금 앞서 움직이면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비추며 그들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에서 그들의 눈에 바라본 그 빛은 바로 그들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40년 동안 길 없는 광야를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하여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광야의 길을 걸어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하루에도 수십 번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걸어왔던 겁니다. 할렐루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은 40년을 하루같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길을 잃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 이들의 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니까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인생의 길을 결정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보다 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먼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순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마다의 방법이 옳다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들에게 길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동방의 박사들이 인도하셨던 그 빛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인생에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욥기서는 주님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길을 살펴 그들의 발자취를 정하신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환난과 시험이 닥치고 어려운 삶이 시련이 그들의 삶에 닥쳤지만 그는 염려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나의 길을 우리 주님이 정하셨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신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하신 분이 예수고 그 인생의 길을 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가끔은 길을 잃을까 염려해서 세상의 길을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우리로 볼 수 있도록 가장 밝은 빛을 바라며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빛을 보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2000년 전 어둠을 밝히시며 빛을 비추셨던 그 빛, 먼 동방에서부터 그 동방의 박사들이 바라봤던 그 빛,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그 밤하늘에 밝게 빛나던 그 빛, 그 빛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하늘에 떠있던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였던 그 빛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별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그 빛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걸으면 또 하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빛이 바랍니다. 그 빛은 스스로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기에 꺼지지도 않고 그 빛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루를 걸으면 또 다른 빛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빛을 따라 걷는 우리로 흔 방황하지 않게 합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의 인도함을 받아 험하고 먼 길을 잃지 않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 걸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잠을 자야 했고 때로는 광야에 채워진 그 집에서 그들은 잠시 머물러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머무는 이 예배의 처소는 잠시 머무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그 최종의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별은 계속하여 움직여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그 별이 인도하여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바로 그곳,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계시는 바로 그곳, 우리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그 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잠시 머무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여서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입니다. 그 길 끝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며 길을 잃지 않도록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보고자 먼 길을 떠났던 그 박사들처럼 우리는 거룩한 성탄을 기다리며 또 한 줄을 걸어갑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시련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그 별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면, 그 어둠이 그 빛을 가리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박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경배함이 있었던,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명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겸손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 줄을 온전히 걸어 주님 태어나신 그 성탄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세상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우리 또 한 주간을 소망 중에 걸어가 봅시다. 많은 일들이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몸으로, 때로는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세상이 급하고 위급하다 말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로 주님 탄생하신 그곳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도 그 길들을 마다하고 오늘도 그 빛을 따라 걸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주님 탄생하신 그날에 더 복되고 기쁜 모습으로 우리 서로 만납시다.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닌 빛을 봐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보고자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마음 다해 기다리며 또 한 주를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먼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빛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잠시 머무는 이 예배 속에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다리시는 그 길 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세기를 만드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악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시련과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려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는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한 주간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밝은 빛을 빌어 길을 찾가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